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 신기한, 요즘 시대가 참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마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법과 같은, 너무나도 보고 있으면서도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나는 자동차, 나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옛날엔 그냥 공상과학 만화나 이런 만화에서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로봇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신기한 것이 마법과 같은 그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과학이 자꾸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몰랐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어떤 법칙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의 창조의 원리과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이지 않는 그 원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배도 만들어서 바다에 나침반도 만들어서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런 걸 잘 아시겠죠. 그런 어떤 원리와 법칙, 또 파도, 이런 것들을 또 다 이해해가지고 바다에 배도 띄어서 배가 저 멀리로 가게 하고, 또 이 하늘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바람, 역학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가지고, 그런 어떻게 하면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가, 이런 원리들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그런 원리들도 발견을 하게 돼서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고 그 원리대로 또 먼 공간을 빠르게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을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안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풍성한 삶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 사이에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통하여서 또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게 되어지고, 또 남자가 누군가 여자가 누군가 어떤 원리로 이 사람의 뇌가, 남자의 뇌가 작동을 하는가, 어떤 원리로 이 여자의 뇌가 그 성품과 인격이 작동을 하는가,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은 또 상대방,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다정하게, 또 두 사이가 돈독하게 또 그렇게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 안에,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이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원칙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르냐?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죠. 원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안에만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00번 이상이 사용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상당히 많은 수의 단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아니면 위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에 닥쳐올 때 이 믿음의 원리가, 이 신앙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을 하느냐,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려움들이 탁 닥쳐올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되시나요? 그 믿음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겠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내 앞에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당장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니 믿음이 그닥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어려움이 막상 닥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믿음의 대상으로 내 앞에 가까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나를 건지시는 피난처이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 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과 열망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뤄냅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가 부활도 얻게 되어지고 영생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귀신이 그 권세의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도로도로 돌아보시면서 정말 누가 나를 믿고 있는가, 누가 나를 전심을 향해서 찾고 있는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자기의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 모든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리가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아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는 가나안인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죠. 이방에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딱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남이 다 생활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딸을 둔 여인이었고, 그 딸을 매일 옆에서 간호하고 그 딸을 평생 돌봐야 하는 그 여인의 고통,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쳐다봐야 하는 그 부모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갔던 정말 불쌍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귀신 있는 그 딸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찾지만 답도 없는, 매일매일 정말 절망밖에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는데, 오늘 그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자기의 정말 간절한 소망, 정말 딸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던,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그 일이 예수님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일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만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한 분에 의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 안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청하든 말든 할 것인데, 이 여인이 성경 안에서 고백하고 있기를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약속된 메시아를 일컬어서 향하여서 쓰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표현인데,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안에는 이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과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또 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 이 궁핍한 상황을, 내 이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만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못하러 이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 여인이 믿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 말이 너희는 주여 주여, 너희 입으로 내가 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느냐?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라고 그 여인이 믿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아닌 것 말고 정말 그렇다라고 진실되게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망하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삶을 토로하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분을 찾으면서 해결점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호조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의 고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믿음과 자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여인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죠.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에 아무 반응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에게 가서 한마디 해주시고 그냥 가라고 해주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계속 시끄럽게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꾸를 하였는데 이 여인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 어려운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요? 단지 그 마음의 고집스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속 듣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집착일까요? 오직 예수님이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밑져야 본전이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갔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뭐하러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 이 딸의 이 아픔, 이 질병을, 이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강인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내 딸의 생명,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 하든 듣지 않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응답이 너무 더디게 올 때가 있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묵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향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계속 밀쳐내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켜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구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정말 그 입으로 내뱉는 그 말과 함께 그 마음도 정말 진실되게 그러한지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침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우리가 더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의 절박함을, 또 우리의 간절함을 더 부추기는 그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침묵할 때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쳐내실 때 예수님께로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내 유일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이 여인의 믿음과 삶을, 이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정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여인을 향하여서 더 무시하는, 더 모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합니다.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서 너희가 개인데 내 자녀들의 은혜를 빼앗아서 나는 너희들에게, 개 같은 너희들에게 줄 마음이 없다. 정말 예수님 앞에 간청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주인의 상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주인이 줘야지만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죠.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지만 주님이 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셔야지만 제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 위에 있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그 상에 떨어져 있는 조각을 아무도 그 상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은 주워 먹지 않겠지만 아무도 먹지 않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 상 위에서 주인이 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작은 조각 하나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그 작은 조각 하나라도 주님 저에게 정말 떨어져 주시면 주님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 그 마음가짐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믿게 되어지고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밀쳐낸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해답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또 하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 부스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대답,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그 여인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딸과 같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꼭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나는 바라보고 안타깝고 있지만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이 모든 곳에서 이런 이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이 귀신 들려있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원리들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감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잘 적용하고 잘 녹여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모든 주권을, 모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금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주님을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사람들, 내가 부딪히고 만나는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